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시편 90편을 자세히 보면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바로 그 모세의 기도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입니까?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렇게 표제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누구누구의 시, 누구누구의 노래, 그리고 그 노래 가락을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명시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시편은 딱 한 편입니다. 여러분, 물론 시나 찬양이나 이 가락에 있는 노래가 여러분 다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모세의 기도라고 딱 명시한 것은 유일한 바로 이 시편 90편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나일강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아 그 이름이 모세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거했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사람과 싸우는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뜰기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모세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손사래를 치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또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말 잘못해요.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서, 혀가 둔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주님 보내주십시오. 그랬던 모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오늘 이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시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많은 가운데 딱 한 사람, 이 모세만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알던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 그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 이거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바로 그 선지자 모세로 세워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가 이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네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의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모세는 오늘 이 3절로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 티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천년이 지나간 바로 의제 같고 그리고 잠시 잠자는 것 같고 밤의 한순간 그 순간 경점 같으며 홍수가 싹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다 쓸려져가는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납니다. 그걸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당대 가장 거대한 나라 애굽의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부귀영화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어요. 당대 최고의 과학과 지식, 그것으로 문장된 사람이 바로 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 자신감으로 흘러넘쳤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꿈도 크고 비전도 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히브리 사람과 싸우는 애굽 사람을 손으로 주먹으로 때려 죽인 이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여러분 자그마치 40년 동안 여러분 이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했던 그 궁궐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1년 2년 세월 보내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광야에서 나는 티끌 같은 존재구나, 밤의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꽃이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그 속에서 깨달아 안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젊을 때 아직 내가 젊고 힘이 있으면 여러분 이 젊음, 이 힘 평생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하느냐, 나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 노년은 저 어르신과 다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이 의식이 흐려지면 어떤 생각하느냐, 나이 드셨구나. 근데 나는 지금의 지식과 총명이 평생 갈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내 힘과 배경 이거 평생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산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정상에 하루아침에 서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그리고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그 정상에 딱 서요. 근데 여러분,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깃발 꽂고 사진 찍으면 그냥 내려가야 돼요. 그곳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보냈던 40년 그거 돌아보면서 참 덧없는 세월이었고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 아름다운 그 왕궁의 모습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하느냐? 존재론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밤에 한순간 같고 잠깐 잠자는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잠시 피었다 져버리는 들풀 위에 꽃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바로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기에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이제 나옵니다. 자, 둘째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구합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이 구절구절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신의 삶 속에 뼈저리게 깨닫고 체험했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앞에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순식간에 신속히 지나갑니다. 하나님, 누가 주의 진노와 노여움을, 그 두려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친다는 이 단어 속에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으로 부대끼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깨닫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존재론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깨달아 하는 참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면 사람은 그래요.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한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그에게 넘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이 모세 가슴 속에 뼈저린 아픔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모세야, 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외치기를 패역한 족속들아. 그리고 하는 이야기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리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반석을 2번씩이나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멋지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 장면이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단 한 번의 교만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 머리바에 있었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단 한 번의 사건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가 되고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의 날 계수하는 것을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었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우리의 나를 계수하게 하셔서 이것을 가르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 이 지혜를,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셋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광야 지나는 동안 주님께 행하셨던 그 일과 역사들을 주의 종들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타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쭉 지나면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것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초기에,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하자마자 그의 뒤를 쳤던 이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모세는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이스라엘이 밀리는 그 삶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광야 40년 앞으로의 모든 역사 속에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주님 앞에 기도의 손 들 때 하늘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40년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며 돌보셨던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손과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편 가운데 딱 한 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도 못해봤던 이 바이러스 앞에 정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시련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찬송했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께서 보낼 만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바로 그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의 중심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 뭐 이런 멜로디가 나오는데 딱 한편 모세의 기도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내가 할 수 없을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던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는 먼지와 같이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할 수 없어야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었듯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40년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 보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때마다 쉬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의 일상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셔서 이들을 보살피고 지키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